고난주간 셋째 날 하루 1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모아서 정성껏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을 의지하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도우사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이 뒤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해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 성부와 성자의 단절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외쳤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해석 다 좋은 해석이긴 한데 성경을 좀 깊이 살펴보면 그런 해석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 겉옷을 나누고 그들이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습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던 상황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상황들을 다 예언한 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다 외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마에 메주자를 넣어서 성경을 외우고 손목에 성경을 써서 외우고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해서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이 구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듣는 순간 많은 구약 사람들은 시편 22편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는 순간 시편 22편이 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시편 22편이 예수님 상황하고 다 맞아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상반부하고 하반부하고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22편 23절부터 보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27절에 이랬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를 경배하리라.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에게 경배하리라. 31절은요.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2편은 절망적인 글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 절망적인 글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겠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다 도망가도 얘들아 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시편 22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는 걸 생각해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는 걸 생각해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는 마지막 순간의 십자가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너는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희망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우리 다 죽었네,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어찌 살라고.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집사님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은혜가 많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참 복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들, 상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임대료 내면서 성도들 10명, 20명 아주 이제 갓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교회들 오래 못 버틸 걸, 코로나 사태 이렇게 한 2-3달 돼 있으면 저 부도 날 거야. 저 교회들 다 세 못 내고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교회들이 빚내서 교회 짓고 이자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고 이런 교회들 잘못하면 무너질 걸, 굉장히 힘들 걸,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들 해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뵈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참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구한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할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인간이 세운 교회는 망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이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시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도 힘들죠. 많은 생각들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한 거야. 하나님이 창대교회가 오프라인, 이렇게 지금 우리 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유튜브로 예배하고 카카오톡으로 보는 온라인 교회도 쓴 거야. 옛날에 창대교회는 오프라인 창대교회 하나 있지만 이제는 창대교회가 오프라인 창대교회, 온라인 창대교회 2개가 된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내 입술에서 절망이 선포되는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진짜 사는 사람 맞는가? 미안한데 제가 약간 흥분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는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뱉는 말마다 절망을 선포하는 거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람 맞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적인 눈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보,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죽지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혹여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자기라는 태양 가운데서도 피 흘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실 땐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할까요? 잠시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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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나의 논리와 나의 계산을 통해서 늘 아버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을 꺾어버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 예수의 영이여, 소망과 희망의 영이여, 절망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사 하나님, 복된 것들을 선포하는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